판단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죠? IQ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를 좋냐 안 좋냐 이걸 테스트하는 것을 이 IQ 테스트라고 합니다. 어제가 저도 보니까 IQ가 120이 넘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나쁜 거는 아니구나 그래요. IQ 테스트래요. 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가리켜서 테스트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EQ라고 그러잖아요. EQ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뭐예요? SQ라고 그래요. SQ라는 말은 심파리 퀄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거의 공감 지수가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공감 지수가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공감 지수가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든 사람을 보면 힘들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못 본 척하는 거는 공감 지수가 없는 겁니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SQ가 뛰어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기쁨과 슬픔에 웃음과 눈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나라가 잘 살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SQ가 있어서 그래요. 베너는 자기가 음식을 좋은 산의 진미가 올라와서 먹으려고 그래도 국민들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먹냐. 내 밥상에는 반찬 3개 이상을 올리지 마라. 그래서 항상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거를,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존경받는 거예요. 공감 지수가 부족한 것은 하나의 질병과도 같은 겁니다. 공감 지수가 부족한 것을 가리켜서 카산드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카산드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만 사랑해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아껴요. 자기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남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격적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남을 위해 기도해 주지도 못해요. 걱정해 주지도 못해요. 염려해 주지도 못해요. 나만 편리하면 된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분들일수록 이기적이면서도 이제 우울증이 많이 걸리거나 불만, 불안한 요소가 많거나 그리고 자존심 하락 등의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산드라 증후군,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질병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반인보다도 공감 지수가 높은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감 지수는 굉장히 뛰어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게 돌아갈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같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영이 공허해서 방황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경은 말씀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보면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공감 지수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SQ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리 판단을 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과 불안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공감 능력이 없으면은 불안한 마음만 생기는데, 이사야 3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여기 앞에 보면 너의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을 그랬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것이 없으니까, 장래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장래가 불안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하여도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갖고는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정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허망한 마음, 믿음이 없으면 허망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치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다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허망하여지며. 허망하여진다는 게 뭔 말이에요? 허무한 마음이에요. 허무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생겨요. 쓸데없는데 목적을 두고 쓸데없는데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육체의 마음은 쇠사나니 그랬잖아요. 육체와 그 마음은 쇠사나니.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에 따라 본능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아까 읽었던 내용.
자, 여기 보면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랴. 보세요. 우리 육체대로만 살면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살면 쇠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큰 소리예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마음이 착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이런 것도 자주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쇠잔하니라는 말이에요. 쇠잔하니 이 말은 이게 원래 이게 원어에서는요 카라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성되다, 소멸되어 가다, 뭐 쇠약되어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그 쇠약하다 이 말의 뜻이 바로 이 말 갖고 세 가지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은 인간을 완성시킬 수도 있는 요소입니다. 마음은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또 답답할 때는 답답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웃고 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할 수 있는. 네. 우리는 꼭 이제 목회자들도 외부로 가게 되면 외부로 이렇게 가면요 좋은 맛집도 찾게 되지만은 특별히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다 힘들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어렵고 일반인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한 끼라도 사주고 오는 거예요. 팔아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팔아준다 그래? 이 팔아준다는 게 경상도 말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거는 부산에 갔는데 세상에 쌀 팔아 온다고 그래서 쌀 팔 것도 없는데 무슨 쌀 팔아 오나. 그래서 외숙모가 이상하다. 외숙모 이상하네. 쌀 팔아 온다면서 어떻게 쌀을 사오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는 쌀을 사온다는 거를 판다고 그래. 쌀을 팔아러 온다 그러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쌀 팔아 온다? 시장에서 뭘 판다 그래. 웃기더라고요. 네? 판다. 한 꼭 가서 공감을 해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공감이 뛰어나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육신과 마음은요 세상에 그냥 노출돼 있으면 미련한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공감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돼요. 마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인품과 삶이 됩니다. 마음의 만족은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타락하면 그 사람의 삶이 죄의 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조금 거친 사람들은 거친 말을 합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힘든 언어를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토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하는 사람들은 긍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공감 능력에 뛰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타락하면 그 사람의 삶이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사람의 몸은 움직이기 때문이죠.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움직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보세요, 마음이 악한데 선이 나올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에 모두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행사도 행동은 조금 실수도 하고 잘못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선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홍수로 그렇게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겉모습은 괜찮습니다. 겉모습은 잘생겼습니다. 잘났습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세상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늘 죄악된 생각과 타락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징벌하신 거지요. 사람들은 죄악과 타락한 문화에 살면 그 문화에 저절로 죄악에 빠져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의 인품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서 보십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밥 먹는다고 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밥 먹는다고 친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선하면은 그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정신과 생각은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만요, 이 마음은 속이지 못해요. 이 감정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감정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집사람의 감정은 아직도 제가 속아요. 잘 안 드러내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치료받으면서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걸 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는 약한 여자. 그래서 역시 여자구나. 강건한 것 같아도 사람은 약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금방 반응하거든요. 마음은 당시 상황을 빨리빨리 반응합니다. 기분 나쁘면요, 이 마음이 빨리 반응합니다. 이 눈빛도 빨리 반응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기분 상태를 잘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라고 말씀하면서요, 단순하게 기분에 따라 살지 말고 그 감정을 말씀에 따라서 요리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찔러 쪼개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파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 똑똑한 척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찔러 쪼개는 수술, 대수술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수술이 뭐냐면 그죠? 혼은요 퓨스케인데 이거는 정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왔고 잘못 들어오는 습관이나 지식 있잖아요. 왜? 풍습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배워왔던 잘못된 생각, 이거를 찔러서 박살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던 거, 잘못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 있죠. 이걸 찔러 쪼개래요. 공산주의 사상은 한 번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이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몸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죽어도 그 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잘못된 정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찔러 쪼개버리라는 거야. 잘못된 건 찔러 쪼개라.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들었던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전설 같은 거 말이에요. 버리라는, 찔러 쪼개서 다 버리라는 거. 두 번째, 영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예수를 만나야 그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 이거예요.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회개해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찔러 쪼개라. 왜 앞으로 가버렸지? 영과 영을 회개를 말한 회개.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 영이 살아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사람한테만 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영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짐승처럼 살면 돼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남의 것도 뺏고 도둑질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지옥 가요. 한꺼번에 쓰레기처럼 버리워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관절이 나오고 골수가 나오는, 관절은 우리의 육체를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관계 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됐던 우리 가족과도 서로 용서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관절처럼 서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도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골수를 찔러 쪼개면, 골수가 뭐예요? 이게 뼈 속에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게 있어야지만 사람이 구성이 되듯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능력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찔러 쪼개는 역사가 저한테, 여러분한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은요, 육신 건강과 비례해요. 육체 건강과 비례해요. 마음은 육체의 건강 상태를 잘 표현합니다. 말할 때도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말할 때 보면. 말할 때도 툭 던지면,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뭔가 신중치 않구나리. 이 마음에서. 그리고요, 이 마음의 상태는 이 눈빛으로도 나타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빛으로 나타나요.
또 마음 상태는 이 피부로도 나타나요. 피부. 마음이 기쁘면요, 이 피부가 부드러워요. 마음이 불편하면 이 피부까지도 그래요. 여러분의 살깔 한번 이렇게 해봐요. 살살해서 부드러우면 마음 상태가 좋은 거예요. 상대 눈도 한번 살펴봐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순진하면 마음 상태가 좋은 거예요. 도둑놈처럼 사기꾼처럼 눈이 약간 좀 눈 속에 좀 왔다 갔다 하면 귀신한테 잡힌 거라.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분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면 실패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자, 사람의 육체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서 영역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로 끌리지 말라. 먹는 것 갖고 유혹당하지 말라. 있는 것 갖고 유혹당하지 말라. 권세와 명예와 물질에 유혹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마음은요 은혜로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